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잎에 대니.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이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저주와 또 악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사실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던 인간이 드디어 해방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와 악의 문제가 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의 빚이 탕감받게 되므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온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가상칠언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목마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르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고 버림받게 되는 이 영혼의 고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으며 이 폭풍과 지는 가운데 이 배한 고물에서 잠이 드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 가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열하고 주저앉아 있던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보시고 함께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중동의 이 메마르고 이 뜨거운 이 모래바람을 가로지르며 사마리아 이 지방을 건너가실 때는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인 인간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였던 이 목마름의 문제 또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겪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미 심한 채찍질과 고문으로 많은 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장시간 이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피와 땀으로 이 몸 안에 많은 수분이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을 때 한낮에 이 뜨거운 이 태양볕으로 인해서 극심한 갈증과 심한 탈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목마름의 이 고통을 호소하실 때에 목마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구약에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이 성정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죄악과 불법으로 가득 찼던 이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갈과 목마름은 바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보고 있으면서 이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아무 이 변화조차 없었던 이 남유다 또한 이 우상 숭배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책망하시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물이 없는 이 가뭄과 이 목마름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까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제사장 나라인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이 메시지로 이 가뭄을 보내셨고 백성들은 이 목마른 가운데 물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징계와 이 심판의 이 상징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약에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이 스올, 즉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이 지옥의 불길이 올라와서 이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이 고통을 당하며 한 방울의 물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목마름이란 이 지옥과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 국교회의 이 복음주의 목사이자 성경 주석자로 유명한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뼈를 서늘하게 해줄 한 방울의 물을 간구하는 부자에게서 볼 수 있듯이 지옥의 고통을 대표하는 것은 극심한 갈증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갈증으로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영혼의 목마름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인간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 마음의 허무함과 이 영혼의 목마름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의 공허를 채우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 세상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세상이 주는 물로는 결코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이 목마름을 아시고 또한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마다 이 성공에 목말라 하며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한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영혼의 갈증,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고 또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갈증을 느끼며 목말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며 영혼의 이 갈증을 풀어줄 어떤 것을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육체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성공과 세상 자랑을 갈망하기도 하고 돈이나 사람을
우리는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목마름을 더욱더 심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틴 루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 회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슴의 회심, 또 정신의 회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지갑의 회심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사실 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이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이 잘못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모든 우리 마음의 탐심을 물리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재물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맘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맘몬이라는 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물질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힘, 또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우상 중에서 사람들이 유혹받기 쉽고 또한 우리에게 무서운 세력으로 이 맘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지배하고자 하고 하나님 대신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은 돈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모시키고 우리의 삶 전체를 또 집어 삼킬 수 있는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상은 돈만이 아니겠죠. 우리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 대신 이 다른 것에서 채우려는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 진짜 맛있는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soul food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시켜주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레스토랑을 찾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 내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한국만큼 이 먹거리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거리마다 이 골목마다 이 마트나 길거리 음식들이 잘 진열되어 있습니다. 밤 12시에도 야식을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1세기 전에 이 미국인들이 평균 1년에 2kg의 설탕을 소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심장병이나 당뇨병, 암 같은 그런 질환들이 지금처럼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 오늘날 현재 이 미국인들은 평균 일주일에 1kg의 설탕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탕이 주는 달콤하고 자극적이며 즉각적인 만족을 우리는 찾기 쉽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좋아한다고 다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이 음식이 해주기를 기대할 때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프랭크 페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질병과 세계 재난의 상당 부분은 이 육신의 음식으로 영혼을 먹이려고 애쓰는 억제되지 않은 만연한 습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실 이 음식이 어떻게 우상이 되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이 스트레스가 좀 쌓인다고 느꼈을 때는 저도 가끔씩 유튜브나 정치나 사회 이 뉴스 같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 자신을 보면 이상하게 자꾸 달콤한 이 간식을 많이 찾게 되고 또 평소보다 과식을 많이 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맛있게 먹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이 육신의 만족으로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이 공고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음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그 자체를 위해 추구하게 될 때 선물이 본래의 자리를 넘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에 보면 이 폴이라고 하는 한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폴 사역자는 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혼자 이제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엄마를 친구 삼아 살았던 그런 유년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이 잔병이 많고 또 약해서 엄마는 그를 위해서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에게는 엄마가 전부였습니다. 그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위안거리는 엄마가 준비해 둔 간식이었습니다. 이 간식은 비만에 걸린 이 사춘기 이 소년이 정신적인 상처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이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개인 수첩에는 빼곡하게 적은 좋은 이 식당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식당들의 위치, 그리고 주요 메뉴, 또 요리의 질, 또 다음번 이 외식할 계획 같은 것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폴은 이 아버지의 빈자리, 그리고 이 마음의 이 공허함을 채울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일하게 위안과 안도감을 주었던 이 음식을 탐닉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폴은 한 교회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음식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에 12,000 칼로리를 먹어 채우는 나쁜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95kg의 거구가 되어서 이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 또 앉아 숨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음식 중독증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이 사무실 바닥에 앉아 비통한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자신에게 얼마나 거대한 이 우상이 되어버렸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수면 무호흡 등으로 매일 10가지 이상의 이 약을 먹어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치료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 쌓아놓은 이 우상을 부서뜨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이라고 불리는 이 즐거움의 이 신과 싸우며 그는 투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더 많은 위로와 위안을 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컴포터입니다. 즉 위로자입니다. 고통받는 자의 위안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는 아시고 우리의 깊은 영혼의 만족을 주시며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위안을 맛있는 먹거리나 좋은 음식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루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이 연고제로 음식을 먹거나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 이 위안을 얻기 위해 이 먹거리를 의지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기적을 이미 맛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떡을 찾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자신이야말로 바로 이 생명의 떡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근본적인 인간의 배고픔과 그 깊은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가 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자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목마름 없는 이 진정한 낙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곳이 바로 목마름이 없는 파라다이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이 이사야 말씀은 총 66장으로 되어 있으며 1장에서 이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사야 49장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바로 더 이상 우리가 배고프거나 아니면 목마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샘물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장차 들어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천국에 이 목마름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목마름과 이 영적인 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재미나 이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다 버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채워도 여전히 목말라하고 이 배고파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이 만족을 주시는 그리고 진정한 위로자를 우리는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이시며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시켜 주실 영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참 만족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며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이 해면을 우슬초에 끼워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이 고통 중에서 유독 이와 같이 목마름의 고통만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목마름을 언급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목마르다고 하신 구절이 나오는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로 음식물을 주며 또 목이 마를 때 바로 식초를 마시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초라는 것은 신포도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어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제공한 이 포도주가 바로 이 신포도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포도주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쓸개나 이 몰약을 탄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쓸개와 몰약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일종의 진통제나 이 마취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사형수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포도주를 제공하곤 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오늘 이후로 자신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건네준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시고 난 뒤에 마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있는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15장과 이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굴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굴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형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몰약과 쓸개를 탄 포도주를 받으셨지만 마시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자신이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의 이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이 고통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고 조금도 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목이 다 타들어가는 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현재 당하는 이 작은 고난에도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우리의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조금의 고통도 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도 조금 더 물러서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비겁하게
이 도망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도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만약에 같은 상황이었다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신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그 인내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단순히 신앙만 지킬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내면이 더욱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앞에서 이 아픔을 감당해내는 이런 내적인 성숙함을 우리가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고 또 우리가 가난하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또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에 길들여지고 이런 욕구에 무릎을 꿇기 쉽습니다.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너무 아프고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이 온전하신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메마르고 이 목마른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게리 토마스는 자신이 쓴 책에서 그의 어린 이 3살짜리 아들이 벽난로의 화덕 위에 넘어져서 이 눈 위가 찢어진 그런 사고로 이렇게 간단한 이 봉합 수술을 받게 되었던 일을 간증하였습니다. 바로 눈이가 찢어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처가 크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마의 이 상처를 바로 깨매는 일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살짜리 이 꼬마 아들의 이 조그만 손을 잡고 있던 그는 울먹이며 소리 지르고 있는 아들로 인해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이 배신감으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바늘로 자기 이마를 막 찌르고 있는데도 또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아빠는 왜 가만히 있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 이 반대쪽에서 이 아이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봐, 너희 아빠는 정말 너를 사랑하지 않아. 만약 사랑한다면 너를 이 모든 고통 속에 집어넣지 않을 거야.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라면 나는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을 거야. 우리가 역경을 겪고 있을 때도 사실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심습니다. 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공경 속에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꾹 참으며 이 십자가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더 줄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끝까지 다 마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이 성공회 사제였던 윌리엄 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을 즐거이 수긍하며 감사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꾹 참으며 복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명하셔서 닥쳐오는 모든 일을 고맙게 받고 10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지난 15년 동안 특별히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나를 이런 구덩이 속에 가둬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왜 홀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생각과 질문들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분이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전혀 모를 때조차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수긍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 우리가 반항하지 않고 그 섭리 안에서 감사하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하나님 뜻 안에 굴복시키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일찍 만약에 응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셨다면 여전히 저는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미성숙보다 이 역경을 더 큰 문제로 볼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작은 불평과 고통도 잘 참지 못하고 쉽게 불평합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찾아오는 그런 만성 통증도 우리는 잘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이 진통제를 남용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굶주림의 고통을 절실히 느껴본 적이 잘 없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온전히 감당하고자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은 돌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죽음의 시간을 견디며 탈 것 같은 이 갈증을 참아내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마시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이 세상의 정크푸드로 채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 속에 더욱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